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제자 세움을 위한 성경 공부, 오늘도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근면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병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군인이죠. 두 번째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죠.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 삶의 유형에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로 비유한 것이 바로 병사입니다. 군인이죠.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일은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거나 내려놓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 사적인 일 때문에 나중에 싸워야지, 나중에 지켜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싸워서 이기는 일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 대의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일과 큰 일을 할 때 과연 무엇을 먼저 하는가?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작은 의는 내려놓을 수 있고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군인 같은 모습, 병사와 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이 내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대의가 무엇인가? 세상과 같지 않음을 말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사업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꾸 가장 큰 대의를 뒤로 미루거나 내려놓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것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저울질을 하죠. 교회를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을 먼저 해야 돼?
막 고민해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생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은 누구나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예비군 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방위 훈련까지 끝나면 모든 훈련이 끝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야 군대 갔다 왔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계속 이게 훈련을 연장해서 나이 40대까지 계속 아마 40이면 민망이가 끝나는 걸 제가 기억이 되는데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 20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남자들은 나가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그 구역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 뭔가 전쟁이 딱 터지면 이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은 KT 여기 전화국 앞을 지켜야 되고 누구는 초등학교 앞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일어날 때 가기 위함이죠. 근데 만약 정말로 뭔가 탁 터졌을 때 내가 나라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내 가야 할 거기에 안 가고 내가 가족이 문제니까 나는 집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하고 안 나온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가족을 지켜야 돼? 아니면 들고 일단 나가서 내 위치에 서야 돼? 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갈등할 수 있겠죠. 나는 가족이 우선되니까 나는 집 안 나가고 집에서 뭔가 지키고 있을 거야. 근데 사실 그에 앞서서 대의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많은 침략이 있었고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의병이 있었지. 의병이. 여러분들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의병은 여러분 전문 군인이 아닙니다. 그건 관군이죠. 우리가 말하는 전문 군인은 관군입니다. 나라의 군인. 녹을 먹으면서 하는. 그러면 의병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 일상생활하는 선비고 농부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일반인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군인이 되는 거죠. 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의병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대의를 선택했다는 거죠. 만약 내가 대의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피난 가고 그랬다면 아마 의병의 활약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돼서 전쟁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서 큰 활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큰 일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것, 내 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미루고 양보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게 여겨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내려내야 되고 미루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사된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 개인적인 일과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죠.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내려놓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어.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을 두는 귀한 제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제자된 모습을 볼 때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기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경기자의 모습을 비유했는가? 그러면 경기에 들어가면 경기 룰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의 룰이 있다는 것이고, 야구는 야구의 룰이 있는 것이고, 농구는 농구의 룰이 있습니다. 육상에는 육상의 룰이 있고, 마라톤에는 마라톤의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을 깨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아주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깨버렸을 때 시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룰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한 여러분, 반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룰을 지키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반칙이라고 말하죠. 룰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법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룰을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룰을 이야기합니다. 그 룰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룰을 어기면서 한다는 것이죠. 경주로 비유하자면 자꾸 반칙을 합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룰대로 안 해서 반칙투성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룰로 합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의 룰을 적용하려고 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농구의 룰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게임이 되지 않죠. 근데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룰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룰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세상의 룰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룰이 되는가? 이렇게 냉정히 보면 너무 반칙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그걸 자꾸 어긴다는 거죠. 반칙투성, 반칙투성. 막 농구였으면 반칙 5번 하면 퇴장당하고 막 그런 룰이 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한 2, 3년 믿으면, 야, 너 이렇게 반칙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퇴장이야 라고 퇴장 당할 수도 있을 법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룰이 돼야 됩니다. 그 룰대로 했을 때 우린 정정당당한 경기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의 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반칙투성이고, 세상의 룰을 가지고 신앙생활 적용하다 보니까 온전한 경기를 이루지를 못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걸 다시 바꿔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룰대로 순종하면서 그 룰에 따라서 믿음 신앙생활에서 정말 승리의 관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유형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부로 비유를 들죠. 왜 사도 바울이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많은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그분 형제 자매가 전부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본인만 이렇게 축복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내 동생은 하고 내 형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는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막.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형제분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축복받을 만큼 잘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을 보니까는 이분은 그닥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형제들과 똑같은 축복이 나에게도 있어야 돼. 근데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불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망 같은 모습으로 비춰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그런 축복을 바라고 막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저 형은 나랑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나의 형님 왜 이렇게 축복받아? 그만큼 축복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하면서 뭔가 바라는 모습. 근데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된 모습은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농경 문화권에서 이 역사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농경사회에서 1년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수고와 땀이 있음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삶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에 가면 시골로 많이 중고군 때 이제 시골로 갑니다.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이제 원주민이라니까 이상한데, 원래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서 보면, 서울 사람들하고 거기 시골 계시면서 딱 앉았을 때 앞에서 보면 확 차이가 나죠. 구릿빛입니다, 구릿빛.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허연데, 정말 허여. 그래서 백인인 줄 알았는데, 허연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분은 구릿빛이죠. 왜 그랬습니까? 매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농사일을 하니까 허열 수가 없는 거죠. 허열 수가. 어느 순간 구릿빛에 손도 봅니다. 손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은 살이 막 배겨 있죠. 그 굳은 살이 배기까지 매일매일 수고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의 그 흔적이 그 손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을 1년이 아니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구릿빛에 손도 농부의 모습이야 딱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면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확 했는데 딱 보는 순간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농부라는 타이틀만 들고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모습이 마치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처럼 정말 1년 동안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그 귀한
수고함이 우리 신앙의 가운데서도 나타나. 여러분 사실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일부여야 함에 그것이 주일 성수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냉정히 보면 매주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나오는 거 이것도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수고함의 결과는 뭐냐면 곡식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응당한 하나님의 상급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본만든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군인의 모습처럼 또 농부의 모습처럼 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경주자의 룰을 지키는 경주자의 모습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계속 할 때 이 모습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근면과 훈련 가운데 나타나고 그 가운데 성장되고 성숙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어떤 훌륭한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4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욕, 두 번째는 결심,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행,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하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야 나처럼 신앙생활해, 나처럼 믿음생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욕, 그리고 결단, 단행, 그리고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새해는 이제 2021년이 다가오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뭐 정신없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을 잘 못했으니까 2021년에는 내가 정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의욕이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좋았어. 내가 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이 의욕을 가지고 결심한 게 뭐냐면 매일 6시에 기상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지. 이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늦잠을 자버린 것이죠.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의욕과 결심만으로는 잠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 개를 맞춰놓고 내가 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단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렇게 6시에 막 알람들이 울려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알람을 다 하나씩 눌러버리고 또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날에도 또 올려서 처음에는 그래서 막 그래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몸에 6시가 되면 일어나서 보는 것이 몸에 배어지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로 얻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좋은 습관을 가졌네?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새해 결심처럼 딱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랜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몸에 배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몸에 배어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나쁜 모습이 배어 있을 때 우리는 나쁜 습관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좋은 모습일 때 우리는 좋은 습관이라고 말을 하죠. 몸에 배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훈련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앞장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큐티해야지. 내가 21년을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어떤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죠. 근데 그 행동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몸에 안 배었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게으름에 빠질 수 있죠.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훈련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어, 나 더 자고 싶어 이래도 이겨내는 거죠. 몸에 뵐 때까지. 그러다 어느 순간 훈련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눴죠.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죠. 누가 물어봅니다. 신앙과 믿음과 신앙이 계속 성장되고 성숙되는 거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고 어떤 정도 됐을 때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 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 나눈 거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본받는 자에서 내가 본이 되는 자가 됐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의 그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에게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훈련과 근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한 번에 콱 감동과 은혜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감동됐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은 반복되어질 때 계속 훈련되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함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이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함으로 인내함으로 훈련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나곤의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또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성실히 훈련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없어서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약 내 마음에 주님과 멀어짐이 있었다면 정말 2021년 새해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리고 결단이, 그리고 실천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짐으로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2021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1년 후에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서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